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섭리의 이해, 하나님 섭리의 이해란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 배움에 있어서도 그것을 이해하는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등 단계가 있고 중등 단계가 있고 고등 단계가 있는데 더 높은 단계를 이해하려면 최소한 그 전에 어느 정도에까지는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것을 넘어서는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덧셈과 뺄셈을 하지 못하고 곱셈이나 나눗셈 할 수 없는 것처럼 최소한 이 정도는 넘어서야 그 다음 단계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믿음에 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 이것은 이 땅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지식이므로 우리가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의 단계는 넘어야 됩니다. 이러한 수준을 뛰어넘을 때라야 하나님 나라의 일과 그의 행하심의 섭리들이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넘어서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근데 믿음에 속한 일들을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람의 생각은 넘어야 됩니다. 사람의 계획과 그 마음에서 나오는 뜻, 그 생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이해할 수 없으므로 최소한 사람의 생각은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행하심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근이 심해져서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때 그가 그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바로 왕이 그의 아내를 데려갔다가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과정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말한 이유는 사람들이 사례를 빼앗아가고 자기를 죽일 것이라 생각하여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13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 13절에서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것은 분명 아브라함이 사람의 생각을 통해 행한 겁니다. 그 결과 사람의 생각으로 한 그 일이 잘 성취가 되었는가? 나중에는 책망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는 않으셨으나 바로를 통한 책망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이 18절을 보게 되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분명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책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의 사례를 데려간 바로를 책망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책망이 없었지만 이 또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행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바로 입을 통해서 지금 책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사람의 생각에 매몰되게 되면 그것이 일을 이루는 방법일 것 같고 그것이면 충분할 것 같아도 또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위에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것은 그래야 지켜줄 줄 알고 그것이 자기를 보호해 줄 줄 알고 그랬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니 믿음에 속한 내 세계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고 내 길 또한 너의 길보다 높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과 그의 길을 알려면 낮은 수준의 땅의 것은 버리고요. 높은 뜻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길과 그의 뜻을 찾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이러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과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요. 그곳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근을 주시고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왜 일어났을까? 라고 하는 것도 사람의 생각에서는 깨달을 수 없으나 이제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더 풍성함을 주었습니다. 본문 10장, 12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더 거부해주고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게 잘했는가? 그건 잘했다의 여부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 아내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바로에 잡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의 손에서 꺼내서 자유케 하시고 또 풍성함으로 돌려보내셨다. 이것이 장차 있을 그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와서 사로잡힐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셔서 풍성함을 가지고 다시 나아가게 될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13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실제로 나중에 출애굽 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은금 패물을 구하여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왔던 모든 사람들 그대로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고요. 광야로 나가 가나안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의 서사,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근의 때도 보내시고 바로 앞에 서기도 하시고 이것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미루어 앞까지 볼 수는 없으나 그러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서만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게 되면 아브라함 했던 그런 일을 행할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더 깊은 데 있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넘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넘어서야 될 것이 세상에 주는 두려움입니다. 여기 사람의 생각을 이루었던 것은 두려움 때문이죠. 바로의 왕의 두려움, 잡힐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 왕의 손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수많은 기적들, 많은 역사들을 기억하시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또한 내게 필요한 것을 주었고 연단의 때를 주었고 이 일을 통해 더 유익하고 풍성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어떤 것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당했던 이 때는 굉장히 어려운 때였지만 그러나 이 때를 지나 하나님께서 더 풍성케 하시고 자유를 얻게 하시고 그 속박의 자리에서부터 구원의 자유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어떠한 때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것이 없음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유익하고 풍요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생각하시며 모든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며 그 능력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